잠언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8절까지 전체로 이렇게 읽는 게 더 좋습니다. 8절까지 크게 보면 한 맥락의 말씀이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3절까지가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3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관원, 치리자입니다. 다스리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때는 조심해야 할 게 있답니다. 우리 번역에는 누가 앞에 앉아 있는가를 조심하라 했는데 본래 말뜻은 누가가 아니고 무엇입니다. 무엇. 자, 왜 무엇이 더 많냐면 2절 3절에 보면 음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앞에 무슨 음식이 있는지를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독약을 타지 않는 이상 음식을 조심할 일은 별로 없는데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음식 때문에 속이 안 좋다든지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개는 음식을 조심할 일은 없죠. 마음에 맞는 거 먹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누가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이리 생각이 쉽지만 본문은 분명히 앞에 있는 음식을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자, 평상시 우리가 음식을 그렇게까지 조심할 일 없는데 음식을 조심해라 했다는 것은 분명 무슨 뜻이 있겠죠.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원에게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무엇을 먹는지 조심해라, 즉 음식을 조심해라 말은 관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친구하고 밥 먹는 게 아니고 관원과 밥 먹을 때는 앞에 있는 음식을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통치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을 때는 앞에 있는 음식을 조심해라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상관하였을 때 음식을 조심하라. 그러니까는 사실은 누가 앞에 있는지도 조심하라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관원이 네 앞에 있기 때문에 네가 먹는 음식을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그냥 관원만 누구인지만 조심하라 하면 사람만 조심하는데 음식을 조심하라 하면 관원과 음식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처시는 우리가 내 앞에 놓여 있는 음식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이게 뭡니까요?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예의 바르게 했냐 아니면 무례했냐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음식 먹는 태도를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내가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라면 식탐이 큰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에 사람 쳐다보도 안 해요. 고개 쳐박고 먹느라고 정신이 없고 포도도 한두 알씩 뜯어먹었는데 한 송이 가서 입에 싹 집어넣고 후룩 빼버립니다. 실제로 우리 고향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친구 중에 그 사람들이 그분 옆에는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혼자 그냥 막 이렇게 막 다 갖다 한 번에 다 먹어버립니다. 지금은 좀 연세가 드시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젊을 때 그랬대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싫죠. 좋은 말이 안 나오죠. 나 먹기만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거나 또 앞에 있는 사람 권위를 깜빡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먹는 거 정신 팔리면. 술 마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좋게 마시다가 그만 마셔 했는데 에이 괜찮으면서 한두 잔 더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몹쓸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아주 그냥 자리를 깨버리는 사람이 있죠. 자, 이 잘못된 행동, 밥 먹는 무례한 행동이 관원이 나를 나무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죠? 먹고 난 다음에 너무 자식, 너 밥 먹는 꼴 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나를 처음부터 시험해 보려고 좋은 음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식탐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거라면 여기서의 실수는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말하면 진급에서 누락을 시켜버린다든지 파면을 시켜버린다든지 이런 거죠. 거래를 끊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죠. 근데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하고 멀어진다는 것보다는요, 처음부터 너 식탐이 많다 그랬지? 그래 한번 보자 하고 맛있는 음식을 쫙 차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을 보지도 않고 혼자 막 개걸스럽게 퍼먹는 걸 보고 그거를 빌미로 이 사람을 어떤 함정에 빠뜨리거나 불이익을 주려고 하거나 계획된 거죠. 계획된 거. 이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3절을 보세요. 그의 맛난 맛있는 음식을 어쩌라고요?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입니다. 처음부터 음식을 잘 차려놓은 게 속이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속이는 음식. 눈에 보이는 거하고는 달리 감추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속이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먹으러 해놨지만 사실은 잘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속이는 음식입니다.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음식이었던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처음에 아주 좋은 말로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속을 보시는 선생님이여, 이렇게 시작하죠. 시험에 빠뜨려 그래 말한 것처럼 식탐이 있는 자에게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관원이 딱 앉아있는 거는 이 사람이 탐하는 그것 때문에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앞에 나를 다스리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을 때 목에 칼을 대고 먹는 것처럼 극히 조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세요.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자, 관원이 맛난 음식을 차려놨는데 내가 그 앞에서 음식에 탐심이 큰 사람으로서 지금 밥을 먹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목에 지금 칼, 나이프, 칼입니다. 옛날 죄인들이 쓰는 그 나무 칼 말고요. 진짜 우리 과일 썰는 칼. 목에 딱 칼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먹으라 이겁니다. 뭐 어떻게 되죠? 고개를 쉽게 돌릴 수 있습니까? 못 돌리죠. 이게 뭐 맛이나 이리저리 뚫레뚫레보다 칼에 쓱쓱 베이겠죠. 예. 멀리 있는 건 먹겠다고 몸을 쫙 기우는 순간 칼에 그냥 깊이 베이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밥을 먹으라는 겁니다.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 차라리 안 먹더라도 먹겠다고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예.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고개를 좌우로 크게 돌리지 말고 멀리 있는 것을 먹으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지 말고 차라리 그럴 때는 안 먹고 참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에 이렇게 제가 설교를 마치면 앞에 있는 사람 생각 안 하고 지 혼자 만난 것을 다 먹어버린 이 조금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그 태도가 죄가 되어서, 그죠? 파면당하거나 옥에가 치거나 큰 불이익을 당한다. 뭐 이런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조금 음식을 남보다 좀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러죠?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남보다 짜장면 먹는데 쟤는 꼭 곱빼기를 먹더라. 그것 때문에 뭐 거래가 끊어졌다거나 쟤는 절대 안 본다거나 저런 몹쓸 놈, 저런 죄인, 이런 경우 없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여기까지 설교한 걸로 맞춰버리면 남 생각하고 음식 혼자 막 퍼먹는 게 죄구나. 뭐 그렇죠. 잘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게 큰 죄인가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또 이게 죄라 하면 윗사람하고 앉아 먹을 때는 정자세로 앉아서 매우 어색하게 이렇게 먹어야 되나?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앞에 있는 사람이 너 나하고 밥 먹기 싫어? 너 굉장히 나를 싫어하는구나. 야, 억지로 나왔구나. 됐다, 야, 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목에 칼을 대고 밥을 먹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웃기를 하겠어요?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겠어요? 여기저기 먹으라고 차려놨는데 먹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놈의 자식이 억지로 와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멀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결과는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개걸스럽게 먹지 말라 정도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탐식하는 자라면 그랬습니다. 탐식하는 자라면. 그럴 경우에 관원이 내 앞에 차려놓은 음식은 속이는 음식이다 그랬습니다. 속이는 음식. 무슨 말일까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요, 내가 탐식하는 자인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약점을 알고 그거를 이용할 때는 뭐 때문이죠? 뭔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죠? 그가 눈치 못 채게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죠. 자,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것은 아무리 크게 잘못해도 나보다 높은 사람보다 좀 많이 먹는 겁니다. 그죠? 좀 맛있는 걸 먼저 먹고 손을 좀 많이 간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게 죽을 죄는 아닙니다. 또 보통 이게 못마땅하다면 눈치를 줄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좀 조심스럽게 먹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는요, 여러분 속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속이려면 어떻게 돼요? 잘못 퍼먹을 때 그래 잘못 이렇게 돼야 된다고. 탐식자를 음식으로 속인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음식으로 정신을 쏙 빼놓고 다른 얻고자 하는 것을 취한다는 겁니다. 음식값보다 훨씬 비싼 것을 뺏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미인계로 국가정보를 빼내는 거하고 원리상 같은 겁니다. 세상에 높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사이에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조약, 협약, 협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음식 자리를, 즉 식사 자리, 그들의 식사는 이렇게 표현을 받겠죠. 파티나 연회를 준비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그 마음들을 사기 위하여 좋은 술과 고기를 내놓습니다. 또 이 정치가나 이 높은 사람의 혼란한 틈을 타. 이 사람이 굉장히 포도주를 좋아하면 막 뭐 몇백 년의 포도주를 계속 내면서 마셔보세요. 이게 막 설명하는 중에 그 혼란한 틈에 정보를 빼내겠죠. 그 즐거움에 정신을 끄는 사이에 이권을 챙기고 또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합니다. 요란한 음악과 미인들의 춤 사이를 준비합니다. 신뢰감을 조성하고 믿을 만한 친구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해요. 값비싼 선물도 줍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만의 시간입니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조명도 우리만 딱 비추게 하는 어떤 이런 효과를 또 막 장치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이때 만일 내가 먹을 것에 욕심을 둔 사람이라면 내가 한 입씩 베어 물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비밀이 까발려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전쟁 때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정보를 빼내가는지. 좋아하는 걸 줍니다. 좋아하는 걸. 한 잔씩 마실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보화들이 한 보따리씩 빠져나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이러한 원리를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적이며 장래에 있을 실제 사건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죠. 평화를 가장하여서 평화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평화로부터 나올 법한 음식들을 준비하고 적그리스도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합니다. 압살롬이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해서 형제들을 초대하고 국가관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베어 먹고 좋다 하는 동안에 그 형 암논은 죽임을 당했고 또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반란자의 무리에 들게 됐다는 이야기 우리가 옛적에 사무엘사가 강의하면서 전해 든 적이 있습니다. 압살롬 뭐래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할 일이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좀 갈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같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거기까지 뭐하러 가겠냐. 네가 서운한 거니까 네 혼자 갔다 와라니까. 그럼 아버지 대신 여기 우리 장관님들 좀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저기 무슨 장관 좀 같이 따라갔다 와요. 그러니까는 이 중앙정부의 관리들이 한 200명 따라갔다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갔더니 압살롬이 거기서 지가 왕이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절제 이 사람들은 반란군이 돼버린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평화를 가장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간다고. 이놈이 옛적에 지금 형님 죽인 죄도 있고 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러 가는가 보다 이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거거든요.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가장하여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초대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혹 초대 만나면 그놈이 차려놓은 음식들이 현혹되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분간하지 못하고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이러는 중에 그가 연설 끝나면 박수. 뭔 연설했는데? 몰라. 연설의 내용은 교회를 없애겠다는 건데, 예수를 부정하는 건데 몰라요. 술 취해 있고 배가 부르니까. 물론 적그리스도가 우리 같은 사람을 초대할 일은 없겠죠. 거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이 악인이 평화를 가장하여 좋은 것을 쳐놓고 초대할 때 가는 일이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의 음식을 손을 대기 전에 그의 말을 듣고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먹기 전에, 배부르기 전에 당신 지금 하는 말 그 문제 있어. 나 이거 안 먹겠어.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아들. 벨사살이 베푼 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퍼먹게 됐습니다.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음식이 그냥 쫙 깔려있고 고고한 대작들이 모여가지고 군인으로 말하면 별들이 그냥 수두룩하게 서로 거기서 왕 앞에 잘 보이려고 서로 간에 막 경쟁 삼아 막 왕을 높이면서 노래 한 잔을 해가면서 춤춰가면서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자, 그런데요, 그 잔치의 절정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둑질해온 그릇에다가 포도주 술단을 먹는 거였어요. 이게 그 잔치의 절정이었어요. 이 정신없는 인간들이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그 그릇에 담긴 술을 생각하지 않고 벌컥벌컥 들이마셨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속된 표현을 쓸게요. 환장하며 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먹기 전에 혹은 마시면 생각을 해야 됐습니다. 이 술잔이 자기 생의 마지막 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다니엘이 불려왔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보고도 보지 못한 것을 깨우쳐 주었어요. 벽에 쓰인 글씨. 이 글이 왜 쓰여지게 되는지, 뜻이 뭐고 왜 쓰여졌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그들이 먹고 마셨던 술잔과 그릇이었어요. 접시로 쓰고 밥그릇 쓰고 술잔으로 썼던 그 그릇 때문이었어요. 자기 앞에 놓인 음식,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정적인 건 그거였어요. 그날 밤에 벨사살 왕도 죽임을 당하고 그의 부하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승승장구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평화로운 시대, 소위 민주사회에서도 대통령이 바뀌면 밑에 관료들은 줄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암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같이 술 마셨던 인간들,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으로 맛있는 그릇으로 음식을 담아다 퍼먹었던 사람들 무사했을까요? 같이 죽었거나 며칠이 못 돼서 거의 다 죽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깨우쳐졌죠. 다니엘 5장 22절 이하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어떤 벌을 받는지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거기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 술잔 거기서 뭘 했겠어요? 바벨론의 신이라고 하는 벨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리를 짓거렸던 거예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시나. 달아보고 들여보고 했더니 너는 모자르다. 너는 찢어버린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 좀 깊은 의미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비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 해석에서 놓치고 있었던 사실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속은 건데요. 성경은 관원 앞에서 음식을 먹는 자, 그 사람이 관원의 부하거나 아랫사람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응당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죠? 각 나라의 정상들끼리 모여 밥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관원이고 통치자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원 또는 치리자, 통치자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 앞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아랫사람 혹은 부하 또는 일반 백성이겠거니. 그래서 밥 먹을 때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식사 예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식사 예절만 생각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말씀의 뜻이 그것이 다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다 보니까 이거 식사 예절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관원 앞에 선 자가 꼭 관원의 아랫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걸 우리가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선입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관원 앞에 관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리자는 대개 치리자를 초대하여 잔치하고 통치자는 거의 대부분 큰 욕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큰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렇죠. 왕과 왕이 만나지 왕이 무슨 백성한테 얻어먹을 게 있다고 상을 줄 때 빼고는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그 잔치를 배설하겠어요. 국가 간의 거래, 큰 것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제 실제 생활의 예를 들자면 경찰서장은 시장하고 밥을 먹는 일이 있는 것이지. 경찰서장이 뭐랄까요, 이게 통반자하고 밥을 먹는 일은 거의 없죠. 장관은 장성이나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지. 그죠? 장관이 무슨 구급 공무원하고 점심 먹겠습니까? 왕은 왕, 대통령은 대통령끼리, 총리는 총리들끼리 이 사람들끼리 서로 초대하고 멋진 파티를 엽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그런 식사 자리에 소규모의 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네 아저씨들끼리 설렁탕 그릇 놓고 속이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한 그릇에 몇백만 원짜리 음식을 쫙 깔아놓고 몇 쌍이나 깔아놓고 거기서 점잖게 하는 말이지만 서로 목에 칼을 겨누는 말들이 오가죠. 나라가 뒤집고 말입니다. 국가의 보물을 내놓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말들이 오가죠. 큰 속임을 위하여 큰 잔치와 큰 먹거리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때 지혜로운 참모 모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자이죠. 왕이시여, 왕 앞에 차려는 음식을 조심하십시오. 주인님, 저 멋들어지게 보인 음식들을 조심하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 참모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렀다면 이제 지위가 낮고 유명하지 않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높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속이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말이죠. 진짜 일반 평민에 불과한 평민? 좀 뭐 신분지사에 같지만 하여튼 일반 국민에 불과한 우리가 높은 사람에게 초대를 받아서 음식 먹는다면 더 경황이 없겠죠. 더 속기 쉽겠죠. 그렇습니다. 최고의 모사꾼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말이죠. 대등한 관계에서도 속이고 속는단 말이죠. 그런데요. 일반 백성이 왕 앞에 아주 벌벌 떨면서 진귀한 음식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꼼짝 못하겠죠.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더 속임을 당하기 쉽집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칼을 목에 댄 것처럼 밥 먹어라 그 말입니다. 이제 말씀이 뜻이 온전해지죠. 세상을 집어삼키는 목적을 가진 저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먹겠다는 이가 밥 한 그릇이 아깝겠습니까? 진수성찬 몇 번이고 차려줍니다. 처음에는요. 세상의 고고한 대작들을 초대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겠죠. 속이는 음식이죠. 그 다음엔요. 전 세계 일반 대중들에게 속이는 음식 떡고물을 던져주면서 그거 먹으라 하면서 평화를 가자는 말로 사람들을 속인다 이 말입니다. 떠받들여주면서 세상을 먹겠다는 자가
저 빈민가에 운막 속에 사는 사람도 귀한 백성, 세계 시민 이러면서 떠받들어주면서, 그럴 때 여러분 과연 몇 사람이나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대통령 후보까지 된 정치인이 민중 국민을 한껏 높이면서 유세할 때 사람들 중에 그게 거짓말로 생각하는 사람 몇 명이 될까요? 국회의원 되겠다는 사람이 막 손잡고 선생님 막 이러면서 할 때, 시장 가서 서민들하고 국밥 한 그릇 먹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습니까? 뭐 그렇다고 국밥을 안 먹는 것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국밥을 먹는 것이 우리가 좀 말하자면 표 한 두세 장 더 가면 될 건데 수백 표가 수천 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이 속는다는 얘기죠. 높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와가지고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막 손을 붙잡고 막 잔치상을 내리면서 높여줄 때, 누가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며 누가 그 악인의 속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새 빵과 새 포도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잔치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관원이 내 앞에 상을 차려놓을 때는 칼을 옆에 목에 딱 대고 밥 먹는 것처럼 조심해라. 속이는 음식이라. 네가 관원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그가 차려놓은 음식을 조심하라. 속이는 음식이니 내 목에 칼을 두고 먹으라. 칼에 목이 베이지 않게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먹어라. 그가 만일 거짓 선지자여 적 그리스도라면 먹지 말고 나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